반갑습니다. 스타워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진서 요약정리 스가랴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진서 요약정리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1절로 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8월달 8째 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 있으므로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시대 선지서를 정리하는 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가랴서는요,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좌절금지입니다. 그래서 OTL 좌절금지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가랴서도 소선지서를 내용은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8년 1차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에 536년에 성전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나 성전공사를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중단이 16년 동안 되었다가 520년에 이르렀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 보면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면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8월 달에 스가랴 선지를 불렀다는 거죠. 한 2개월 좀 남짓 2개월 정도를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4년 6개월 만에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아달월 3일 날 완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은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 이때가 주전 520년이었다 하는 것을 보고 자, 학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6월 1일 날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됐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쁘다. 하나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좋은 나무도 필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월 24일 날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죠.
자,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7월 21일 날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죠. 이 땅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중단 없이 끝까지 성전을 완공하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한 1개월이 또다시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월 달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야 학계는요 9월 24일 날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9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치대가 노인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개월이 지난 11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마치게 하겠다. 4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요 4년 6개월 만이 12월 3일 날 다리오 왕 6년 4년 지나고 6개월이 정도 지난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 그리고 나중에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8가지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8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어떻게 세워갈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8가지 환상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때가 520년에 1차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다면은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두 번째 말씀은 40년이 지난 480년경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 처음 오시는 과 그리고 배척당하시는 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약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그 종려주일에 마지막 주일날 종려주일
그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이 환호를 들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11장 보시면은 품삯을 주는데 은 30개를 따라서 품삯을 삼겠다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은 30개를 받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을 성전함에 그 헌금함에 던져 넣었지만은 그것을 꺼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를 삼았던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만만하게 보이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바로 영화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또 보게 되지만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포로기한부터 말라기까지 되는데요. 1차 포로기한에서 538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520년이 이르렀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정도가 지나서 516년에 스룹바벨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2차 포로기한과 3차 포로기한 때 보면은 또 이 백성들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신앙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앞에 480년경에 바로 오늘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시아에 관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떻게 처음에 오실 것인가, 처음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아주 겸손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배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열방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래야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그 시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또 풀어진 거예요. 또 신앙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로부터 다시 한 3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에스라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영적 각성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또 흐트러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을 각성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거든요. 에스라가 봤을 때 정말 낙심하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 서명하고 공연을 해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켰지만 근데 또다시 시간이 14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또 정말 타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바사에 다녀왔을 때 잠시 한 1-2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또 도비아와 대제사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큰 방을 내어주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다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기물을 던져내고 그곳에 다시 레위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11조와 헌물들을 쌓아놓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또 4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다. 그 말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침묵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정말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리 타락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조그만 틈과 또 좀 시간적인 그 흐름만 있으면은 정말 그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 사는 것, 어쩌면 우리처럼 안일한 생활, 또 안일하게 또 타락한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있으면은 오늘 회개하고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